잠언 22장 1절 말씀, 우리 잠언 22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오랜만에 다시 성전에 교회 서는 것 같아서 약간 어색한 감도 있고, 근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집에서 기술 없는 제가 집에서 실시간 방송하려다 보니까 어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얼마나 참 이곳이 예배하기 좋은 곳이었나, 그것을 떠올립니다. 또 아무리 목사고 목사의 목목사도 집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려면은 그렇게 또 이곳에서만큼 그렇게 잘 되지가 않아요. 집중력도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주시고, 이렇게 올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그거를 지금 이 시간 막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좀 잊을만하니 이렇게 이 성전의 귀함을 알게 해주셔서 또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말씀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생각해 왔던 그 재물과 명예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어색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재물, 명예 이런 거를 바라고 원하고 추구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었어? 싶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재물이나 명예가 대부분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동안 많이 쓰였기 때문에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재물도 나쁜 것이 아니고 명예 자체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먼저가 되고, 그 재물과 명예를 바라는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과 다를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명예라고 한 곳에 a good name 이렇게 나와요. A good name is more desirable. 좋은 내 이름, 좋은 이름을 갖는 것은 more desirable, 정말 우리가 원할 만한 것이다, 훨씬 더.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이름, 좋은 사람으로 불리우는 것이 부자가 되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부자가 꼭 나쁜 것도 아닙니다. 성경적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 부자들, 결국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을 때 축복하신 내역을 성경에 써놓은 거 보면은 낙타가 100마리, 모가 200마리, 모가 500마리, 결국에는 많은 것들을 주시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니까 너희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는데 많은 것을 다스리게 되고 많은 것을 정복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사실 이루어진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돈이 많아진다는 것은 사실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그 명령이 우리에게 순종으로서 나타날 때 자연스럽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악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부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다스리고 정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오히려 필요해요. 순종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면에서도 좋은 이름, 좋은 사람으로 불리우는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a good name을 주고 싶어 하세요. 성경에 보면은, 특히 이 구약을 보면은 사람들이 이름을 막 바꿔주잖아요. 아브라함을 이름을 바꿔주고, 사례를 바꿔주고, 야곱을 바꿔주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고, 계속해서 이런 좋은 이름들을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내가 무엇을 주는 것에 대해서 관점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생각하다 보면은 굉장히 오해할 만한 구절이 많지만, 지금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라고 했을 때 a good name, 그 좋은 이름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이 구절은요 너무너무 당연한 구절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good name은 아주 desirable한 거다,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그냥 너는 사기꾼 야곱, 너는 속이는 자 야곱, 그냥 계속 이렇게 불러주시느냐, 아니면은 이스라엘아, 너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너는 이겼다 하고 주고 축복되는 그런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런 좋은 이름을 가지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수요 성경 세미나를 하면서 요즘에 창세기 45장에서 50장까지 이제 어제 하고 마쳤는데, 지금 거기에서도 보면요,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녀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지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하시고, 또 앞으로 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지 그런 장면이 나와요.
현재 그들의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일단 나오는 거고, 또 그들의 미래에 대한 결과는 아주 예측 가능합니다. 이름 바꿔주시는 대로 미래가 열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 몰라줘도 내 모든 마음과 동기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의 나의 선택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지 관심을 가져라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제가 물론 제가 음악도 좋아하고 찬양도 좋아하고 요즘 찬양 참 좋지만 참 옛날 오래된 찬양들이 참 은혜가 되는 찬양들이 참 많아요. 제가 지지난주 불렀던 찬양 같은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2절 가사가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찬양이 왜 이렇게 좋은지 이 찬양 할 때마다 막 울컥울컥해요. 이 세상이 불러주는 이름이 따로 있고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이름은요 전혀 달라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우리들의 good name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뭐라고 부르시고 계실까?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남모세라고 부르지만, 내가 아버지를 만나러 이제 천국에 올라갔을 때 아버지께서 모세야, 네가 이 땅에서는 모세라고 부르지 나는 이렇게 부른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과연 나를 뭐라고 부르고 계실까? 우리 아버지는 내 인생을 뭐라고 부르고 계실까?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야곱을 속이는 자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이름 a good name, 정말 desirable한, 정말 가지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이름을 늘 떠올리는 사람은요 오늘 새로운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불러주실까라는 어떤 그런 감정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그게 없으니까 사실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더 중요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불러주는 나의 위치, 야 쟤는 어때?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할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를까? 이제 이것이 관심사가 이제 메인 관심사가 되면 항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에 맞춰서 오늘 새로운 결정을 하겠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a good name, 좋은 이름을 좀 자꾸 상상하고 그것을 원해하면서 오늘 새로운 결정들을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우리 가난한 자, 부한 자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새롭게 메이킹을 해야 돼요. 뭐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난한 건 안 좋은 것, 부자는 좋은 것, 이렇게 지금 프레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안 들어오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와 부한 자와 함께 살거니와, 자 그런데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이름으로 지으실 수도 있겠지만, 가난한 자가 필요해서 지으시고 부한 자가 필요해서 창조하셨다면, 둘 다 창조하셨고 둘 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창조됐다면 우리는 새로운 프레임을 가져야 돼요. 가난한 게 꼭 나쁜 게 아닐 수 있구나. 가난한 것도 좋은 거고 가난한 것도 선한 거고 부자가 되는 것도 선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부자는 다 나쁜 것처럼.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디서 그런 그 신학을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부자는 나쁜 놈이야. 그냥 부자들은 다 나쁜 놈들이고, 부자가 된 거는 다 누군가에 등쳐먹어서 거짓말해서 나쁘게 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인 것처럼. 그래서 교회에서 좀 돈이 있다 하는 분들은 좀 악한 사람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보고, 가난하다 그럼 다 좋은 사람들인 것처럼 또 봐요.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난한 자도 아니에요.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미워하시는 사람, 권세 있다, 세상에서 좀 이름이 났다, 그래서 막 좀 힘이 있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그러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지금 돈이 있어도 마음이 가난한 부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부자가 있고 하나님은 부자가 되길 원하세요.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께 속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마태복음 5장을 그런 식으로 해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맨날 억울해서 막 우울증에 빠져서 맨날 울고 있으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 애통함이 아니에요. 그런 가난함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케오를 만났을 때 엄청난 부자였죠. 그럼 자, 사케오가 예수님 만나서 제가 누군가의 것을 착취했으면 4배를 갚고 내가 재산의 반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돕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집이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돈을 많이 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의 해석이 다 이렇게 돈이 위치가 어디로 가느냐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네 만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네 만에, 이런 돈에 대한 프레임, 결국은 부자 되고 싶고 자기 가난하게 된 것에 대한 어떤 위로를 받고 싶어서 교회를 다니면 그런 식으로 성경이 다 이해가 되니까 예수님이 오해스러운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일관적이지가 않고, 어떤 때는 가난해야 된다고 했다가 어떤 때는 사케오가 그러면은 재산의 반을 나눠주고 누군가의 것을 토색한 것을 뭐 3배 4배 갚으면 그럼 가난해집니까? 부자는요 가난해지기 어려워요. 50%를 나눠주고 80%를 나눠줘도 부자예요. 대부분 부자들은. 사케오가 그렇게 해서 가난해진 게 아니에요. 물질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전혀 안 돼요. 그러나 마음이 가난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치에 자꾸 쓰려고 하는 마음과 태도, 그래봤자 부자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한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난하고 부자인 것, 사실은 이게 어디에서부터 더 문제가 되는 거냐면,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불안할 때 문제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마태복음 6장에 나온 대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느냐,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염려하면서 구하는 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아궁에다 던져질 들풀도 하물며 먹이는데 쟤네들이 길쌈도 하고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는데 공중에 나는 새도 백합화도 다 먹는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천부 아버지께서 이 모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우리는 굶어 죽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러면 이제부터 가난해도 먹고 마시고 입고 부해도 먹고 마시고 입는데, 가난한 자가 부한 자가 되는 그런 순간은 언제냐면은 삶을 가질 때입니다. 내가 나 먹고 마시고 입는 것만 사실은 그냥 이렇게 써도 되는 거면 그건 가난한 자로 살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먹고 마시고 입는 게 똑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부한 자가 돼야 되는 순간들은 언제냐? 이것을 좀 나눠주는 어떤 그런 일을 하는 사명, 그것을 내가 붙들었을 때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이제 막 나눠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가난하고 부자인 것이 사실은 둘 다 문제가 되기도 하고 둘 다 문제가 안 되기도 합니다. 그냥 문제가 되는 시점은 하나님 없는 가난함, 하나님 없는 부자, 이거는 둘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좀 아파 보니까 성도님들이 막 교회 모이자 막 이렇게 카톡방에서 보니까 막 으쌰으쌰 해주시고, 예배를 다른 때보다 더 서로 일찍 와주시고, 음식도 더 잘 준비해 주시고, 예배를 막 응원을 해주시고, 또 저희를 이렇게 걱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을 뭐 물론 평소에도 느끼지만 얼마나 진하게 느꼈겠어요. 100배는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냐면, 요 타이밍에 어쩌면 이런 으쌰으쌰가 좀 한번 필요했던 것 같다. 이렇게 마음이 늘 참 감사했지만, 야, 이번에 이걸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 새로운 종류를 너무 깊이 진하게 느꼈어요. 코로나에 안 걸렸었으면 어쩔 뻔했나. 집에서도 보니까 이제 제 아내부터 해서 차차차차 막 이제 코로나에 이제 걸렸는데, 처음에는 제가 챙기다가
나중에 저도 걸리니까 이제 서로 챙기고, 나중에 아내가 저를 챙겨주고, 막 이게 역전이 되고, 먼저 아팠다가 이제 나중에 내가 아팠다가 뭐 이런 과정이 되고. 근데 예전에는 또 아이들을 보통 부모가 보살피잖아요. 그런데 아이들 눈에 봤을 때도 이제 엄마도 아프고 아빠도 아픈 거예요. 온 가족이 근데 같은 하나의 질병에 딱 걸린 거예요. 우리 넷이서 서로 넷을 이렇게 바라볼 때 어쩌면 서로가 이게 불쌍하죠. 참 불쌍하기도 하지만 애고 어른이고 아빠고 엄마고 자식이고 다 아프니까 서로를 이렇게 걱정하면서 동병상련. 항상 자식들은 그냥 받기만 하는 존재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들 눈에 봐도 엄마가 아프고, 자기가 봐도 아빠가 아프고, 자기도 아픈데 같이 아픈 요때 아이들이 많은 걸 배우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우리 엄마 아빠도 아플 수 있구나. 내가 애기지만, 내가 어린 아이지만 엄마 아빠를 내가 좀 보살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아이들이 이렇게 이런 기회에 좀 생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막 챙겨주려고 하더라고요. 아파하니까 챙겨주려고 하고, 자기도 추울 텐데 이렇게 막 핫팩 같은 거 막 갖다 주기도 하고, 챙겨서 이 막내가 저를 막 챙겨주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인지. 너무너무 이렇게 우리 가족이 그냥 가족이 됩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서 배울 수 있는 거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실 이렇게 아프지 않고서는 절대로 배울 수 없는 서로를 보는 관점이 이번에 새롭게 열린 것 같아요. 이런 눈은 도대체 얼마를 주면 살 수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아프지 않았으면은 뭐 어떻게 하면 그거를 배울 수가 있을까요? 이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한 1000번 정도 말해주면 애들이 그걸 알까요? 느낄까요? 근데 이번에 다 같이 아프면서 그거를 아이들이 그냥 자기 몸이 배웠고, 자기 눈이 배웠고, 자기 감정이 배워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더 이렇게 좀 마음이 깊이 있는, 부모를 좀 생각할 줄 아는 좋은 아이들로 하나님께서 또 성장시키는데 이번 기회가 잘 쓰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코로나를 지내고 있습니다. 가난한 것도, 부유한 것도, 건강한 것도, 병이 드는 것도, 주변에 때로는 사람이 많은 것도, 때로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것도,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면 모든 것이 나쁘지가 않고 모든 것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경험하면 모든 것이 나쁜 조건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제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4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가난이 필요할 때 가난한 것은 좋은 것이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넉넉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시편 24편 3편에 나오는 것처럼 항상 우리에게 푸른 초장, 그러니까 이제 양에게 하시는 거니까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그리고 쉴만한 물가, 이제 마실 것도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목자가 함께하고 있어. 안전해. 나는 안전한데 먹고 마실 것도 충분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국에는 쉴만한 물가, 목자가 함께하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넉넉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싶어 하세요. 오늘을 우리가 성실하게 사시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의 작음에도 좀 감사하게 잘 받아들일 줄 아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가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목자와 함께하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막 쏟아지는 그것도 겸손하게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 그 준비를 지금 우리가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마음이 좀 급해요.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선교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뭐 저도 알겠고 성도님들도 알 텐데 막 돕고 싶어요. 그러려면요 그냥 못 도와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우리가 부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부자가 되면 교만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다 떠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고, 역사를 통틀어서 인류는 그래왔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구약 전체가 그거예요.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 떠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막 울어.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 그러면 교만해서 또 우상 섬겨. 또 막 가난한 자들 압제하고 나쁘게 해. 그 하나님이 심판해. 그럼 또 울어, 또 도와달래. 그럼 또 도와주셔, 회복하게 해주셔. 이게 반복되는 역사거든요. 우리가 이게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준비, 감사할 준비, 평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라는 것을 인정할 준비, 그것을 작을 때 해야 됩니다. 이 작을 때 어린 아이들이 이 집안에서 부모의 소중함을 지금 경험하지 못하면 이 아이들이 커서 이제 부모를 떠나면요, 그때는 못 배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작을 때, 어린 아이일 때 빨리 그것을 익히고 준비를 잘 하셔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이제는 많은 물질과 많은 선교할 것들을 주셨을 때 우리가 뭐 마치 내 것이냐, 내가 내 돈으로 니들 도와줬으니 나한테 잘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착각하는 그런 태도를 갖지 않을 준비를 지금부터 빨리 우리가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도와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먹여야 될 가난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하루빨리 그들을 먹이시기를 소원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오늘 하루 이 시간 되시고, 그런 준비를 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고, 그런 기도를 하시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